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 중에 좌정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 심령과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딜리버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회중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제 마음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이 저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저지 뮬러, 이 사람은 1800년대 영국에서 이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10,000명의 고아들을 키워낸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 고아원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조지 뮬러가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식탁에는 빈 접시가 놓여 있고 또 포크와 나이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아이들에게 기도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요, 주님 음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평상시와 별다를 바 없는 식사 기도예요.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예요. 지금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고아원 안에 음식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모두들 기가 막히죠. 근데 기도 시간이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다들 잠자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지 뮬러가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사람이 음식을 잔뜩 가져온 거예요. 근데 조지 뮬러를 포함해서 아무도 이 사람이 누군지조차 몰라요. 이 사람이 그저 어젯밤부터 이 고아원에 음식을 가져와야겠다는 그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이런 기도 응답을 참 셀 수도 없이 많이 받았고 신기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1800년 당시에 지금 고아원을 한다면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고 이 고아원을 경영한다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었는데, 이런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이 조지 뮬러를 평가할 때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응답받는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약에 우리들도 이 조지 뮬러처럼 일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간다면 신바람 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고 살 수 있다면 신바람 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조지 뮬러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따라가기 힘든 신앙의 위인이니까 이렇게 저도 가끔 설교에서 인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하고 나는 떡잎부터 틀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저도 조지 뮬러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가능한 일이다.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응답받기 되게 원했어요. 이 조지 뮬러처럼 멋진 인생, 신바람 나는 인생 살기를 원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살기를 원하는 그것,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것, 제게도 진심이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심이라고 믿어요. 그런데요, 그 삶을 살기 위한 거룩은 싫어해요. 그렇게 살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으면 되는데, 임재를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싫어해요. 싫어하더라고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대신에 인터넷 보고 오늘의 뉴스는 무엇인가? 아, 문재인 씨가 이런 일을 했구나. 아, 이효리가 민박집을 하네. 이런 거 보느라고 잡동사니에 정신 팔려가지고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여기에 보내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건강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건 보내줘야겠다. 서장로님, 김장로님, 배장로님 이러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거룩하기 원하십니까? 예, 원해요. 진심이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 되기 원하시잖아요. 진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싫잖아요. 편안하게 텔레비전 볼 거 다 보면서, 텔레비전 보고 시간이 남으면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거 더 이상 안 하면 휴대폰 보고 인터넷 서치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고 있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믿음의 사람과 내가 어느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자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원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사람 되는 것이 진심인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조지 뮬러가 자기의 이러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기자가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그 고아들을 무슨 후원해달라고 요청도 안 하면서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살았는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삶의 비결에 대해서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지 뮬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평판이나 선택이나 좋고 싫은 것, 원망 이런 거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인생이 저도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원래부터 사람들이 신바람 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물론 어려움과 여러 장애들이 옵니다. 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장애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몇 번째 날에 지으시죠? 몇 번째 날에요? 그렇게 자신 없게 말씀하십니까? 자, 몇 번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6번째 날에요. 자, 안식일은 몇 번째 날이요? 7번째 날이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안식일은 몇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이요. 사람 입장에서. 왜냐하면 여섯 번째 날이 지어졌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날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들의 다음 날은 밤 12시 땡 하면 다음 날이 되죠. 그죠? 우리들의 시계는 한밤중에 하루가 바뀌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시계는 저녁 6시에 하루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낮에 지어지고 나서 꿈벅꿈벅하면 바로 다음 날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지고 세상에 땅 하고 아담이 딱 나온 다음에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과 낙원을 그냥 첫날에 쉬면서 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었지만 사람은 바로 그 다음날 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이제 에덴 동산을 안식일 날 거닐 거 아니에요. 일 안 하고 첫날부터 피크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에덴 동산을 보면서 우와 멋있다. 야 아름답다. 우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야 이것을 내가 다 다스린다고요? 우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맨 처음 사람이 한 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구경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다니면서 구경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우와 우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찬양이에요. 사람들이 와와 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다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렇게 사람이 창조된 맨 첫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람이 신바람 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관리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사람에게 준 거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자, 이 인류 최초의 직업은 장명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걸 당연히 누가 이름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짭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짭인데 이 특권을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름 짓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와, 사람이 보면서 야, 너 참 독특하게 생겼구나. 이야, 멋있다. 앞으로 네 이름은 며느리 바쁠꽃.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이 기대로 충만해요. 다시 말하면 신바람 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이름 짓고 다닐 때, 저는 제 큰아들 이름을 지을 때 사흘 동안을 국어사전을 뒤졌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사흘 동안 국어사전을 뒤지는 동안 아이는 이미 태어났고 미국에서 이름을 뭐든지 붙여놔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너무 늦게 지어가지고 다솜이라고 이름을 보내줬는데 이미 영광하고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리갈리는 영광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당한지라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날 때는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몇 날 며칠을 국어사전을 보고 거기에서 다운하고 이름 찾아가지고 다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름 하나 짓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냥 다니면서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만드신 건 네 멋있다. 너는 호랑이. 하나님 만든 건 너는 참 멋있다. 너 이름은 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면서 좋았다고요. 한국말로 그렇다는 이야기 정말 한국말로 그렇게 지었지는 않았겠죠.
맨 처음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사람에게 일은 의무가 아니에요. 입에 불칠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리저리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면서 만나는 동물들, 보는 식물들마다 이름 붙이기 놀이를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직업이었다고요. 이름을 붙이면서 야,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것, 그러면서 춤추면서 야, 너 멋있게 생겼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였고 이것이 그 동시에 사람의 일상사 삶이었다고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가 개역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다, 이 다스리다는 히브리어가 아바드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아바드. 예, 이 말이 섬기다, 예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수백 번 나옵니다. 어떤 데서는 섬기다로 번역하고 어떤 데서는 예배하다로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 이것을 사마르, 이 지키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구약 성경에서 수백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자기가 사는 것이 직업이었고 그것이 그대로 예배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맛 나는 삶과 안식과 예배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이 신바람 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죄 때문에 이 신바람 나는 인생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죄를 지으면서 어느샌가 사람 마음속에는 불평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내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던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새 이 원망과 불평이 싹트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도 스스로 멋진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 손을 내밀어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에,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교만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죄악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일관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슈퍼맨 하늘을 나른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등학생이 되니까 소원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변해가지고 오토바이 하나 타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냥 오토바이를 사서 타는 게 아니라 그 오토바이 뒤에다 쇠 줄을 쫙 길게 달아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제 아스팔트를 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끝내 평생 못 해봤어요. 부모님이 오토바이를 사는 걸 반대하셔가지고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런 유치한 소원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원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근데요, 목사가 돼서도 이 소원이 안 없어졌어요. 주님의 빛교회를 목회를 시작했는데 한 1년, 2년 지났는데 우리 교회에 말기 암 환자가 생겼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분 병이 낫기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확 낫는 이런 은사 좀 주십시오, 소원했어요. 그런데요, 소원을 간절히 하다 보니까 주님, 제가 쫙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제 몸이 한 1m만 떠가지고
거기서 나올지어다. 그럼 팍 낫는. 이렇게 됐으면 와, 주님의 빛교회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몰려오고 제 영혼은 잃어버리는 하나님같이 되는,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이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혹시 아직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부족해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다른 사람 인정해주면 배가 아프고, 제가 목사님들 성경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했더니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맨날 이 목사님만 칭찬한대요. 목사님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다. 부족해요. 내가 인정받고 싶다. 내가 칭찬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면 내 영혼을 팔아도 좋다. 선악과를 따먹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하고 내가 계획하고 멋지게 행복하게 내가 살아볼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움켜쥡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짓은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대로 재물은 어느 정도 생겼어요. 명성도 어느 정도 쌓였어요. 근데 정작 그걸 자랑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 자랑할 만큼 친한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를 악뭅니다. 더 가져야 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더 많이 가지면, 엄청나게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내게 와서 좀 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빌면서 그렇게 될 거야. 더 벌어야지. 명성을 더 쌓아야지.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다시 목표를 성취합니다. 목표를 다시 더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못 이룹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 나이 이상 되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우리들 소원이 뭐였어요? 배 터지게 쌀밥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배 터지게 쌀밥 먹다 지쳐서 이제는 쌀밥 안 먹어. 보리밥, 잡곡밥 이것만 먹을 거야. 이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집도 생겼고, 저도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 내가 크면 자가용, 우리 집에 자가용이 4대나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안 행복해요. 어렸을 적에 소원이 성취됐는데 아직 부족해요. 왜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좀 괜찮겠는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원이 성취된 것 같은데 부족하고, 원하는 것은 자꾸 안 되고, 이렇게 막 인생에 무리하면서 예상치 못하는 장애물, 고난은 자꾸 찾아옵니다.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누림이 없습니다. 암만 놀아도 안 누려집니다. 여행을, 휴가를 다녀와도 몸살 나버립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남은 것은 수고하고 애통하고 노동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은 탐욕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을 싸움터로 만듭니다. 가정도 싸움터로 만들어버리고
직장도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생존 경쟁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평안도 기쁨도 상실한 채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인격은 상실돼 버리고 비인간화됩니다. 사람과 삶의 모든 것이 병듭니다. 세상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찌르는 광야가 됩니다. 가시가 없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문제는, 프라블럼은 즐거운 퀴즈놀이라기보다는 귀찮고 수고롭고 괴로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가운데 복음이 들려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에 해결책이 생깁니다. 뭐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이요, 방바닥에서 뒹굴거리는 것, 그렇게 쉬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안식이라는 말은요, 마음이 쉬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방에서 24시간 넘게 뒹굴어 보셨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어쩌다가 만약에 24시간 쉬면 소원이 없죠, 그죠? 그런데요, 저처럼 학교 떨어지고, 그것도 무슨 대학 떨어진 것도 아니고 신학교 떨어져가지고, 저 신학교 떨어진 사람입니다. 신학교 떨어져가지고 일 없이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요 녀석이 취직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방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거 보면 어머니 눈이 곱지 않죠. 딱 지나가면서 하고 어머니 지나가십니다. 안 편해요. 공부도 하기 싫고 그냥 안 편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또 웬 쓸데없는 고집인지 어머니가 하면 알아듣고 공부 시작하면 되는데, 아니 하는 척이라도 그냥 책상에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되는데 또 이게 웬 고집인지 기어이 뒹굴뒹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참다 못하셔서 야, 이 늑대야 이러십니다. 안 편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초조함은 넘쳐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한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힘이 솟아있는 거예요. 찬송하다 보니까 그 지친 모습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마치 휴식을 충분히 취한 것처럼 몸이 힘이 나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가슴이 설레면서 새로운 기대감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리프레시. 이대로 오면 썩어서 부패할 것이 어느새 새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이풀레스. 어느새 조이가 풀한 거예요. 여러분, 오락이 노는 거잖아요. 이게 리크리에이션이라고요. 은퇴가 타이어를 다시 장착해서 다시 출발한다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더 이상 직장 생활이나 일이 수고롭지가 않아요. 사람을 섬기는 기대감이 있으면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요, 내가 이제 직장에서 못되게 구는 우리 직장에 저 헬렌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가 그냥 나를 괴롭혀. 그냥 이 나이도 어린 게 자기가 직장 상사라고 팀장이라고 나만 시켜 먹어. 저 헬렌이라는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러던 마음이 아가씨가 결혼도 안 하고 나이도 먹어가지고 노처녀 히스테리지. 우리 헬렌 집사님 아니에요. 헬렌 집사님 결혼하신 분이에요. 나 지금 아가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처녀 히스테리지. 내가 품어줘야겠다. 사랑해줘야겠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줘야겠다. 내 눈을 크게 뜨고 멋진 신랑감 있는지 찾아봐 줘야겠다.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는데도 사랑해주면요, 사람이 바뀌어가거든요. 사람을 따라주고 사람을 좋아해주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도, 나를 이용해 먹던 사람도, 악하게 대하던 사람도 어느새 친구로 변해가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랑하겠다, 품겠다, 용납하겠다.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오늘도 나는 사랑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나아가면요, 하루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이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고 그 직장 생활이 기대되는, 오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할 것인가, 기쁨이 충만한 놀이터와 같은 신바람이 일어납니다. 자, 도전, 무한 도전. 오늘 내가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나의 직장 생활, 주님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가득해서 직장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선교적 삶,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수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일하느라고 부서질 것 같고 피곤한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오는 쉼, 안식은 방바닥에서 뒹굴거리는 쉼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9절 30절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쥐고 있는 제 짐이 쉽고 가벼워요. 제가 쥐고 있는 지금 이 짐이 아무리 쉽고 가벼워도, 그렇지 너 짐 쉽고 가벼우니까 이거 하나 더 줘. 이거 가볍지 않아 하고 또 하나 얹어줘요. 여러분, 성경책은커녕 맨손으로 이루고 30분 읽기 못하죠? 못하시죠? 이거 할 수 있으면 30대 이하입니다. 저는 찬양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 하고 손 들고 있다가 한 2분 있으면 아이고 무거워 그럽니다. 아무리 가볍다고 할지라도 들고 있어. 이러면 그만큼 무겁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짐 대신 져줄게. 이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말씀은 없고 뭐예요? 내 짐이 쉽고 가볍거든. 이것마저 더 질래? 그러고 계시잖아요. 말씀에서.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자, 내 것 줘. 내 짐 안 벗겨주시고 얹어주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요, 실제로는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짐을 더 얹어주기 때문에 더 무거운 게 당연한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얹어주는 짐을 지니까 무지하게 가벼워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짐을 져주는 방법을 주십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요, 서울역에를 가면 지게꾼이 있었어요. 맞죠? 예. 저보다 어린 사람은 모르는 일이에요. 예. 이 지게꾼이 있는데 이 지게꾼이 몸이 힘이 장사인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빼빼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영양 부족인 사람들, 그런 분들이 지게를 지는데요, 자기 몸보다 더 큰 짐을 져요. 어린 시절에 보면서도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짐을 저런 사람은 질까? 나중에 알았어요. 대학생이 돼서 이제 우리 팀을 이끌고 우리 순원들을 데리고 지리산 종주를 가는데, 이제 배낭을 탁 싸가지고 모이는 대로 다 그 배낭을 가지고 갔더니 내 친구 녀석이 배낭을 한번 툭툭 들어보더니, 야 임마, 짐을 이렇게 지면 안 돼. 그러고는 다 꺼내 하고 다 이걸 털털 털어서 꺼낸 다음에, 자, 가벼운 거부터 밑에 넣어, 무거운 걸 위에 넣어. 내가 물었죠. 야, 그렇게 되면 배낭이 엎어지잖아. 무거운 거부터 밑에 넣어야지. 잔말 말고 가벼운 거부터 밑에 넣어. 그렇게 했어요. 이게 짐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탁 이 배낭을 지는데 배낭이 나한테 딱 달라붙어요. 이 가벼운 거를 밑에 넣으니까, 무거운 걸 밑에 넣을 때는 배낭이 나한테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훨씬 무거워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분들이 계셨군요. 예. 딱 달라붙어서 안 무거워요. 짐지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성경대로 살면 가볍다고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면요, 죽을 것 같아 느껴져요. 성경대로 살면 손에 왕창 보고 망할 것처럼 느껴져요.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성경대로 살면 이거 완전히 망한다, 이렇게 느껴져요. 보기에는. 해보세요. 안 무거워요. 너무 행복해져요. 너무 신바람 나지고요, 너무 자유로워져요. 이것이 짐지는 법이에요. 여러분 집에 혼인잔치가 있다고 하십시다. 자, 그런데 손님을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늦은 밤에 어디서 살 수도 없고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근데 마침 거기 계시던 손님 예수님이 큰 물통 6개에 물을 가득 담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이 혼인잔치집이 여러분 집이라면요, 여러분의 집이라면, 저 손님이, 이 랍비가 선생님이 이 큰 물통 6개에 물을 넣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네 했는데 포도주로 샥 바뀌었어요. 힘들까요? 신바람 날까요? 신바람 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집 주인은 신바람 나죠. 야, 물통 어딨어? 왜 우리가 6개밖에 안 했어? 물통이 이거 한 12개는 있었어야 되는데, 극상품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물통이 6개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못했네. 근데 여러분, 기적처럼 느껴지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났더니 상식이 돼요. 너무 허무하게 쉬워요. 이 엄청난 풍랑에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물결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풍랑과 바람도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안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고 이것이 어렵겠느냐고요. 이번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실까? 이번에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비극 가운데에서도요, 기대가 넘쳐요.
제 경험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실지 기대가 되는 퀴즈놀이처럼 됩니다. 자, 제가 퀴즈 냅니다. 권투 선수 주먹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면 듣는 여러분이 답을 하면 제가 재미가 없죠. 예, 문제를 낸 사람이 이럴 때는 답까지 말해야 재미가 있죠. 자, 여러분 보내시면 돼요. 보내시면 권투 선수 주먹보다 세요. 이게 예수님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도저히 이 인생의 문제에 답을 낼 재간이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일어나는지 답을 낼 재간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다른 가정은 안 그러는데 우리 가정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내시니까 허망할 정도로 쉽고 재밌어요. 우리 인생 전체가 이렇다면 이 인생이 바로 놀이이고 신바람 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런 인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고 싶으시죠? 이런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진심이죠? 근데 여러분, 살고 싶다는 게 진심인데, 이런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게 진심인데,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는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죠. 어렵지도 않은데 그건 싫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말씀 보기는 싫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기도하기는 싫어요. 우리네 인생이 이러고 있지 않냐고요, 지금. 하나님, 나도 조지 뮬러처럼 기도 응답받고 싶어요. 진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응답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 안 해주실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응답 주신다고. 그러니까 응답 주실 건가 안 주실 건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기도해봐야지 응답을 받든지 말든지. 기도는 안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는 안 드려보면서 응답 주실까 안 주실까, 이 의심부터 먼저 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에이, 그렇게 하나님 임재 경험하는 거 누가 못해? 근데 난 못해. 이런다고요.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8월 1일부터 경건의 열망, 제가 책을 팝니다.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은 너무 비싼 책이에요. 그래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공짜로 드립니다. 날마다 식구들과 함께 이 책을 보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저도 우리 식구들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 우리 아이들 다 크고 나서 우리 큰 녀석은 날마다 데이트한다고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교육자 회의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복음 캠프 잘 갔다 왔어? 이랬더니 우리 김상원 목사님이 배를 잡고 웃어요. 한 집에 살면서 무슨 인사가 그러느냐는 거예요. 못 만났거든요. 어제 낮에 왔대는데 못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봤어요. 우리 어머니 얼굴 제가 뵙기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주무시고 나면 내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우리 집의 삶의 패턴에서 이거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려고요. 저도 하려고요. 여러분도 하시라고요. 경건의 열망, 오직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자고요. 이렇게 경건의 훈련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신바람 나는 답을 우리가 얻게 될 거라고요. 이번에 제가 아웃리치 가서 날마다 두려울 정도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왜 에콰도르에서는 되는데 남가주에서는 안 되는가? 민경희 집사님은 그 벌레 많고 사고 많다는 그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는 별탈 없이 왔는데 왜 여기 와서는 눈병 걸리는가? 여러분, 이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브라질 간다고 그렇게 전전긍긍 무서워했는데 그곳에는 아무 일 없는데 멀쩡한 이곳에 와가지고 눈병 걸려요.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군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냥 나에게 익숙한 곳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삶은 나에게 낯선 삶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십니다. 물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나 모르겠어요. 주님, 답이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치 넌센스 퀴즈처럼 너무 쉽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습니까? 이 약속과 이 능력이 사실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서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해보자고요. 안 물어보면, 주님께 안 물어보면 내 평생에 어렵고 힘들고 너무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주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답은 항상 기상천외해요. 정말로 내 계산을 뛰어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정말 연약하게 흘린 그 피 흘림 때문에 에덴의 타락 이후에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이 다시 아바드, 사마르, 예배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 가운데서 와, 주님이 하셨군요. 삶 가운데서 이 경건의 삶을 사니까 삶 가운데서 와, 주님이 정말로 움직이시는군요. 주님이 정말로 하시는군요. 와! 이게 예배라고요. 드려지는 예배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도적 삶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짐지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수고였고 괴로움의 짐이었지만 예수님이 짐지는 법을 가르쳐 주고 나면 내 인생 짐은 너무나 쉽고 가벼운 재미있는 놀이처럼 된다고요. 그러므로 말씀 앞으로 더 다가와서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다시 복음을 살아내는 삶, 그래서 마음껏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즐거워하는 신바람 나는 인생, 이건 모두 다 사랑하는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